있습니다. 부모가 없거나 또 부모의 양육이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아이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고 또 돌봐주고 양육하는 기관입니다. 근데 아주 가끔 드물게 이제 이러한 기관들에 있는 아이들이 돌봄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이제 아주 과도한 노동이나 폭력에 시달리는 것을 이제 볼 때가 있고요. 그러하기 때문에 양육을 받기는커녕 이제 극심하게 고통을 겪는다는 소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노동에 대한 대가를 제공받기는커녕 오히려 더 어려움이 가중되는 이제 그 아이들의 소식을 접하게 되면 대부분 우린 다 분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꼭 이제 어떤 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개인적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필요해서 어렵사리 용기를 내서 이제 도움을 요청했는데 거절을 당하는 거예요. 거절뿐만이 아니라 거절을 당하는 상황에 이제 모욕을 당할 수도 있어요. 내가 왜 너를 도와줘야 되냐?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왜 내가 너 같은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말까지 듣게 되면 그 상처와 충격은 아주 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이제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죠. 도움을 받겠다라고 하는 기대 있었는데 그 기대가 충족되기는커녕 이제 기대 이하의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신뢰를 잃었다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신뢰를 잃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세상은 아직도 이제 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우리들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 그 기대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다 보니까 심지어 기대는커녕 이제 기대하지 않는 일을 우리들 중에 누군가는 저지르고 그 사실이 알려지다 보니까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큰 실망을 불러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알지 못하면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게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듣다가도 이제 우리가 기대했던 거와 이제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쩌면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읽어나가는 계명의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제 계명을 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계명을 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계명을 완성하고 또 완전케 하려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고요. 또 이 계명을 버려서는 안 될 뿐만이 아니라 이제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하는 거, 잘못 해석하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 예수님이 이제 다시 해석을 해주신다라고 하는 말씀도 드렸는데 오늘부터 그 예수님이 다시 해석해 주시는 이제 몇 개 계명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일 먼저 이제 21절에 이런 계명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구약에서 전해진 이제 율법이요 계명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가운데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은 이제 십계명의 6번째 계명인 거 다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라고 하는 요 말씀은 이제 이 십계명에 들어있지는 않아요. 사람들에 따라서는 또 이 바리새인들이 해석을 덧붙인 거냐라고 이제 오해하기도 하는데 아닙니다. 이 살인하는 자에 대한 이 문제는 하나님이 일찍이 창세기에서부터 사람들에게 이제 이것을 금할 것을 명령하셨어요. 명령하시는 건 또 너무 당연하지요. 이게 얼마나 악한 죄입니까? 남의 생명을 해야 한다. 그것도 무고한 생명을 해야 한다. 우리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천하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그 한 생명 구하기 위해서 때로는 많은 돈, 많은 시간 투자하고 헌신해서 선교를 가기도 하고 선교를 보내기도 하는데 이 귀한 생명을 목숨을 잃어버리게 한다라고 하면 이게 정말 심판을 받는 죄라고 하는 사실은 틀림이 없는 거지요. 누구도 이 살인을 옳게 생각할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인하는 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심판과 징벌이 따라야 되는 건 너무나 마땅한데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너희가 들은 바 된 이 계명을 예수님이 다시 해석해 주십니다. 22절 말씀인데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살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형제에게 화내는 것,
그리고 라가라고 표현하는 건 뭐 바보 미련한 놈이다 이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인데,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 뭐 실제로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다 심판을 받든지 공회에 잡혀가든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이걸 또 삼심제로 해석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제일 처음에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이 심판은 이제 마을에서 받는 심판이라고 하면, 이제 공회는 중앙에서 받는 이제 이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심도 통과가 안 되면 마지막엔 이제 지옥불까지 떨어지는 일을 겪게 될 것이다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형제를 대하여 뭐 화를 내던 바보라고 욕하던 미련한 놈이라고 비난을 하던 그 어떤 것도 결국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지금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시는 계명입니다. 듣다 보면 우리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신다고 보이기보다는 오히려 율법을 더 확대하고 계시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이제 여기서 멈추지 않고 23절로 넘어가면 이런 말씀도 하세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이 나거든, 그래요. 자, 예물을 제단에 드린다라고 하는 건 과거로 말하면 제사를 드리는 걸 말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그 교회를 나오든 뭐 하나님 앞에 나오든 하다가 뭔가 형제와 이제 풀어야 될 문제, 원망 들을 만한 일, 뭐가 해소되지 아니한 관계에 어려움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24절 보세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드리면, 예배를 드리기 전에 돌아가서 일단 그 형제와 함께 풀어야 될 그 모든 관계의 문제들을 다 해소하고 난 다음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혹시라도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 중에 어저께든 오늘 아침이든 이제 혹시라도 뭐 가정에서 불편하고 불화한 일이 있으면 그거부터 먼저 해결하고 와서 이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사실 이 젊은 부부 사역을 할 때, 또 뭐 작년에 이제 예비 결혼학교를 해줄 때에도 이 젊은 친구들에게 이제 그런 부탁을 계속 했어요. 뭐냐면, 부부싸움 했을 때 아마 토요일 날 할 가능성이 제일 많아요. 평소에는 뭐 다들 바쁘고 힘드니까 이제 만날 시간도 별로 없고 부딪힐 시간도 없는데, 토요일 되면 긴 시간을 함께 있다 보면 이제 이런저런 갈등의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갈등을 겪을 때에 그 갈등 이후에 주일날 꼭 예배 와라. 화해가 안 되었어도, 지금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해결이 안 되었어도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라라고 하는 요청을 합니다. 뭐 사실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께 드리는 부탁입니다. 토요일 날 싸웠다고 난 내일 교회 가기 싫어, 교회 안 가,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 교회로 오세요. 오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와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 혹 찬송을 부르다가, 혹 기도를 듣다가, 혹 말씀을 듣다가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이 지금 내가 화나는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실 수도 있고 문제를 풀어주실 수도 있으니 교회 와서 해결해야지, 집에서 싸매고 드러누워 앉아 있어봐야 절대 해결되지 않아요. 분노가 가라앉을까요? 아니지요. 우리의 분노는 그런 식으로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노를 해결하시기 위해서라도 교회를 오시라, 이제 이런 부탁을 드리는데,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부탁은 예수님 말씀하고 상충되는 부탁이잖아요. 예수님은 반대로 말씀을 하세요. 오기 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옳을까요? 제가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거스려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해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여기에 이 말씀에 있어서 중요한 건 순서의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뭘 먼저 해야 되느냐, 화해를 먼저 해야 되느냐, 예배를 먼저 드려야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것만큼 관계의 문제를 풀어가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배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의 첫날 첫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예배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예배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특별히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가족들로부터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내버려 둔 채로 나는 예배만 열심히 드리겠다, 이건 아니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배가 중요하다면 관계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저는 이게 참 오늘 되게 조심스러워요. 예를 잘못 들면 제가 이제 형제에 대해서 이제 라가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 설교가 되기 때문에 요걸 피해가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그만큼 이 말씀을 지키는 건 참 어려운 일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데, 신학교에서부터 교회에 이르기까지 정말 예배를 잘 드리는 분들을 볼 때가 있어요. 굉장히 귀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가끔 힘든 건 예배만 잘 드려요. 그 신학교에서 남들하고 함께 풀어가야 될 과제라든지 관계라든지 이건 그냥 정말 엉망으로 내버려 둔 채로 채플 시간만 되면 막 혼자서 막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 좀 마음이 힘들어져요.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건 물론 그런 예배 너무 좋은데 그런 예배만 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완성됐다고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풀어야 될 관계가 있다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멈추시지 않고 더 어려운 말씀을 이어나가시는데요. 25절 봅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이어나갑니다. 26절까지 보시면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이 말씀은 결국 고발하는 자가 있으면 급히 사화하라고 표현하시는 이 말씀은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기 전까지는 절대 감옥에서 나올 수 없다고까지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들으면서 어떠세요? 지금 예수님이 율법을 재해석해 주고 계시는데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 제가 지난주에 오해하지 말자고 말씀하셨잖아요. 율법에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까지만 오늘 예수님 말씀 듣다 보면 그 사랑을 우리가 이해하기 전에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더 어려운 규율을 우리에게 새로 만들어주고 계시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저는 오히려 살인하지 말라가 더 쉬운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중에 살인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우리 교인들 중에 그럴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여기 우리 같이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 칼 들고 총 들고 나가서 사람 죽일 만한 사람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이 율법 그렇게 지키라고 하면 얼마든지 지킬 만한 율법 아닙니까? 그런데 형제를 욕하고 비방하지 마라, 그러면 그게 지옥에 갈 일이라고 말씀하시면 여기서 좀 힘들지 않으세요? 이 말씀대로 하면 우리 중에 지옥 가지 않을 사람 과연 있을까요? 가끔 그런 사람 제가 보기는 봤어요. 둘러 앉아서 남 얘기할 때 입 꾹 다물고 끝까지 아무 말 하지 않는 사람. 한두 번 그럴 줄 알았더니 볼 때마다 정말 입이 무거워서 절대 남의 나쁜 이야기 하지 않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또 때에 따라서는 그 대화를 이제 돌리기 위해서 다른 주제를 이제 꺼내서 이야기까지 해주는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이야말로 진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대로 화 안 내고 욕 안 하고 비난 안 하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사람이라면 몰라도 우리들 대부분은 이 말씀대로 정말 이 비난과 욕을 피해간다, 화를 피해간다라고 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특히 이제 요즘 정치 보면 내가 하지 않는 사람이 행하는 거 볼 때, 그리고 최근에 이 월드컵 축구 보면서 열받은 남자분들 되게 많은데 지옥 갈 죄를 안 지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잘 해소하고 계시는가요? 이 말씀대로 하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욕하는 그 감독을 찾아가서 사과하셔야 돼요. 내가 당신 욕한 거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달라 하고 그 사람의 용서를 받아야 돼요.
이걸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감옥이든 지옥이든 절대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예수님의 해석, 뭔가 좀 더 쉽게 편하게 율법을 해석해 주실 것만 같았던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오히려 더 어려운 부담과 짐을 주시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통하여 율법을 재해석해 주시는 것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율법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형제에 대하여 노하고 욕하는 것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도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 사랑과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다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형제들과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이 형제가 핏줄을 아는 형제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함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섬기며 예배를 드리는 우리 신앙의 공동체 구성원들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형제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종교와 정치와 이념 어떤 것들을 떠나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왠지 아시지요? 우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류의 아버지, 모든 인류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그 어떤 이유로도 미워하거나 화내며 살아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이건 부모님들은 다 이해하는 마음이에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가장 바라는 게 뭐예요? 출세하고 성공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화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형제 자매지간에 싸우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일을 이루고 대단한 업적을 이룬 자녀라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형제들 간에 갈등하고 다투는 모습을 보는 부모의 마음, 행복한 걸 본 적이 없습니다. 편안한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좀 부족해도 좀 연약해도 서로 도와가면서 화목하게 사는 자녀들, 그 자녀들이 어린아이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장년에 이르기까지 이 형제의 화목은 부모들에게 대단한 효가 되는 거잖아요. 큰 기쁨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지 모든 인류가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런 의미에서 전쟁이 정말 나쁜 일이 되는 것이고 전쟁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화내고 비난하고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아픔을 드리는 일이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말씀을 우리가 알고도 있고 그렇게 또 말씀대로 살고 싶어도 그 사람이 그러는 거 보면 정말 직접 화를 내고 싶기도 하고 욕을 하고도 싶잖아요. 그래야 이제 우리의 마음이 풀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제 이것조차도 다 심판을 받게 되리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사실 설교 제목 이런 걸로 정하면 안 된다는 거 설교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배웠던 내용이에요. 심판을 받게 되리라. 불편한 제목이죠. 그 심판도 남들이 받는다, 뭐 살인자가 받는다, 강도가 받는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우리가 욕하고 화내고 미워하는 것으로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면 불편하게 들릴 수 있는 이 제목을 제가 실은 정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결국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는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거예요. 혹 여러분들이 정말 난 평생 살면서 화 한 번 낸 적이 없고 누굴 미워하지도 않는다고 하면 그럼 너무 귀한 일이에요, 정말.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이 심판을 면할 사람이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내가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구나. 더욱 감사한 건 이런 죄인이 심판을 유보당하고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것이고 행여 나중에라도 심판을 받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까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심판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듣고 알아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이제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일들은 주변에서 얼마든지 겪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형제와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감사하게도 제가 최근에 이제 이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을 쓰셨던 이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의 신작을 읽게 되었는데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각 사용 설명서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책은 이 성경적인 통찰과 최신의 내과학을 접목시켜 가지고 이제 이 그리스도인의 모든 생각과 삶을 좀 실용적으로 바꾸어 갈 수 있는 이제 좋은 지침서라고 할 수 있어요. 그 가운데 이제 이 분노의 문제도 다루는데 분노의 문제를 다루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모든 사람들이 분노하는 시대다라고 정의를 해요. 전 이제 동의해요. 과거 제가 기억하는 경험보다 요즘 사람들이 더 이제 이 화가 이제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다 분노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제가 분석한 이유하고도 이제 유사한 분석이 이 책에서도 나오는데 일단 우리가 이제 많은 미디어에 노출되면서 접하는 소식들이 많아졌는데 그 접하는 소식들이 좋은 소식보다는 나쁜 소식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우리 살아가는 이 시대가 지금 그 끼리끼리를 이제 넘어서서 이제 더 철저하게 개인주의화 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옛날엔 그냥 좌우로만 나뉘었는데 이게 이제 노소로도 나뉘고 뭐 하여튼 세분화되면서 끼리끼리가 더 철저해졌는데 이제 그것조차도 필요 없고 그냥 이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내 마음에 안 들면 다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 이제 잠재된 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다라고까지 이제 표현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스스로 피해자라는 인식도 점점 더 커져가고 있고요. 그러는 가운데에 이 분노를 이제 의학적으로 분석한 내용을 보게 되면 분노도 사람들에게 도파민을 분비시킨다고 합니다. 이 도파민 아시지요? 우리에게 자극을 주어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처럼 착각시켜주는 도파민인데 이 도파민이 내가 화난 일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때 나에게 공감해주고 동의해주는 그들로부터 연민과 관심이라고 하는 보상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조금 더 커지면 사회적 유대가 강화되는 이제 도파민도 형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편 이제 불쾌한 일들을 당해서 화가 나면 우리의 이 뇌가 위협적인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게 하는데 이것도 우리를 이제 도파민처럼 이제 기분 좋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호르몬 분비에 중독이 되면서 습관성 화를 내게 되고 이 습관성 화를 내는 것이 과거에 위험한 시대 속에서 자신의 생존 전략으로 이제 만들어진 습관이었는데 자칫 지금은 이제 이걸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현상까지 나온다는 거. 이때 정체성을 강화한다는 건 내가 옳지, 내가 정당해, 내가 옳으니까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거야라고 하는 이제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시대를 살고 있다고 봐도 틀림이 없는데요. 그럼 이거 어떻게 풀어가야 되느냐? 내버려두면 될까요? 이 책에서는 내버려두는 것도 위험하게 경고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꽃밭 같아서 좋은 의미의 꽃밭이에요. 자, 꽃밭 같아서 이 좋은 생각을 하게 되면 정말 이 아름다운 생각으로 충만할 수 있는 우리의 머리가 이런 화나는 잡초 같은 일을 내버려 두게 되면 괜찮을 것 같지만 그 잡초가 무성해지면서 꽃밭이 엉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좋은 마음이 헝클어지고 복잡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버려 둔다고 답이 나오는 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말씀을 통해서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다 라고 하는데, 형제가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건 이제 1대1의 관계 속에서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의 이야기예요. 그것도 모든 죄를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는 뭐 살인이라든지 혹은 이제 악하게 이제 만들어진 죄악들 있잖아요. 이 학대라든지 사회적 범죄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 사소한 갈등이나 이제 말다툼 정도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러한 죄를 범하면 가서 그 사람과만 상대하라는 건 무슨 이야기예요? 독대하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만나서 풀어가라는 거예요. 굳이 다른 데 가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서 동의를 구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코르티스를 분비하기 위해서 애를 쓸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는 이 이유의 목적이 어디에 있겠어요? 들으면 형제를 얻는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예요? 화해를 목적으로 이 일을 진행하라는 거예요. 관계를 회복시켜 가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만나는 것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화나는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의 목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언제나 치유와 화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치유와 화해를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가? 말씀 하나 더 볼게요. 에베소서 4장 32절인데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합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이런 당부를 하는 건 그 위에 이미 우리의 분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메시지들을 전하시고 난 다음이에요. 뭐 분을 품지 마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또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모든 악함과 노함과 분냄과 이런 것들을 쭉 4장 뒷부분에 열거하시다가 마지막에 이제 4장 마무리를 하면서 당부하시는 것이 뭐냐면 친절하게 불쌍히 여겨라 그래요. 그러니까 갈등을 풀어가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 불쌍히 여김, 연민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기서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때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내가 아니라 상대방을 불쌍하게 여기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제 저를 돌아보고 또 제가 배웠던 내용도 다시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제가 오래전에 신학교에서 배웠던 내용 중에 이제 나이 드신 목사님께서 이 목회의 원리를 가르쳐 주실 때에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이 났어요. 목회를 하면서 다양한 성도들을 만나게 될 터인데, 그 많은 성도들을 만나면서 특별히 목회자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하는 성도를 만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불쌍히 여겨라. 그분은 표현조차도 불쌍히 여겨라고까지 표현을 하시면서 좀 더 인내심을 가지고 불쌍히 여길 것을 당부를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배웠고, 저는 이 말씀 제가 힘들 때마다 그래 불쌍히 여길 이유들을 찾고 불쌍히 여기기 위해서도 애를 썼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가르칠 때도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1년에 한 번 수험생들을 위해서 수능 기도회를 할 때, 이 기도회 이제 어머니들이 오셔서 같이 기도회를 하시면 안 하던 기도 하루 종일 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르쳐 드린 내용 중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누구누구를, 그 수험생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만 그냥 계속 반복하셔도 된다고 제가 가르쳐 드려요. 그러다가 이제 지루하면 긍휼히 여기소서, 도와주소서, 이제 여러 가지 수식어를 바꿀 수는 있는데, 어찌되었건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하는 이 기도 가르쳐 드리고 저도 많이 사용해요.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면 하나님께 그냥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누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수없이 많은 기도를 드려왔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지금도.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나는 불쌍히 여기는데 너는 불쌍히 여기고 있니? 우리는 주님께 떠밀어요. 그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가 변하게 해달라고, 그가 달라지게 해달라고. 근데 나는 안 변하는 거예요.
나는 긍휼히 여기지 않고 있는 거예요. 나는 불쌍히 여기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핑계를 찾습니다. 난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예수님이시니까 하실 수 있겠지만 나는 예수님이 아니라서 못합니다. 맞아요. 우린 다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미워도 하고 비난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린 다 지옥에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 게 틀린 게 아닌 거예요. 그런 우리를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따라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에 따라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마음에 혹시 화가 있으시거나 욕이 나오는 사람이 있거나 비난하고 싶은 대상이 있으신 건 아니신지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좀 더 이렇게 기도를 드려도 좋을 것 같아요. 주님, 내가 여기서 멈추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과 예배와 함께 나의 그 모든 화나는 감정과 마음들을 멈추고 이제 다시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듯이 나도 그를 긍휼히 여기기 원하고 불쌍히 여기기 원합니다. 또 그럴 수 있을 만한 은사, 사랑의 은사, 용서의 은사, 용납의 은사를 내게 주시옵소서. 구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비하심을 받았는데 늘 우리는 사랑을 잃어버릴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구하옵나니 사랑과 자비의 은사를 우리에게 더하셔서 우리가 용납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형제로서의 도리를 회복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사랑할 수 없네. 나의 가진 모든 것으로 당신을 축복할 수 없지만 주님이 주신 그보다 놀라우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